얼마 전에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국내에 현역으로 활동하는 의사분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셨는데 94세 연세까지 되도록, 그러니까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 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성함이 한원주 선생님이신데 정말 감사한 건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리고 무려 증손자까지 6대의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쭉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병원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남편분도 의사였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분도 의사분이었는데 독립운동가셨고, 늘 이 아버지도 어려운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또 형무소의 수감자들, 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봉사하는 일을 한평생 살아오신 것을 기억해내고,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라고 그 뒤로부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전인 치료 진료소, 의료 선교 의원을 이끌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80세 연세가 넘어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노인 전문 병원의 노인 환자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94세 연세에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 한원주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사랑의 힘으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웠다. 그 사랑이 나를 인도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권사님이 원래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정말 부럽지 않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그만한 부도 축적하였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의사로 세우셨을까 라는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만든 근원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강권이라는 건 뭐냐면 강한 힘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여긴 내 의지나 내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강권하시는 사랑.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강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소외당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고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작은아마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1000명의 노숙자분들에게 급식을 하는, 또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목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도를 맞아서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지하 창고에서 살면서 수없이 죽으려고 했지만 그 어려움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부도나게 만든 납품업체 사장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 미움, 원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사람을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올까?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매일마다 이 1000명의 노숙인들에게 밥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왔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해결받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뒤로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알게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 의심할 정도였어요.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셔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 이런 가운데 그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조롱해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려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의심할 때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먼저 이거예요. 항상 한결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해결됐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이 강권적인 사랑을 받은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사랑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4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돌보고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니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5조 10조까지도 드렸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임하니까 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린 더 풍요로워져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주세요. 근데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대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삶은 곤고해질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면 기쁨이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고통당하는 이들이 보여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보여요. 왜냐? 이게 당연한 역사예요. 그러나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의 아픔을 보면서,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일처럼만 보여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처럼만 보이죠.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만 가게 돼요. 저희 교회가 올해 살아남는 교회, 살려나는 교회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주변을 살려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았어요. 계획한 것도 많고 준비한 것도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도우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당연하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더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돕고 싶어요. 더 나누고 싶어요.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더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마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면서 저희 교회가 매달 선교비를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또 가정에서 또 한 교회를 정해서
선교하는 가정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지난 추석 때에는 보상으로 받은 또 일부의 금액을, 또 아이들이 준 용돈을 어려운 교회들, 지금 정말 월세도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도우라는 또 후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교회들에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연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지금 중고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이 정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소외당한 이들을 돌보며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한번 선교 후원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이 선교 후원 통장을 만들어서 모여진 이 후원금을 가지고 한 교회를 정해서 매달 선교비도 보내고 후원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를 놓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다는 것, 그 일에 나누고 헌신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선교사들을 돕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그 근의 마음이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존 패튼 선교사님이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셨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25년 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처음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제 그 해변에 배에서 내려서 그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거기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이 방망이로 쳐 죽여서 그들을 잡아먹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 이후로 25년 동안 아무도 이 섬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존 패튼 목사님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 말렸어요. 그곳은 아니다. 다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존 패튼 선교사님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곳에서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구나, 내가 나의 사명이구나.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려 43년을 살아요. 그곳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곳에서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자녀도 그곳에서 죽게 돼요. 질병을 당하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또 동료들의 순교를 겪고, 그런데 이 43년의 시간 동안 이 섬 전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미개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두가 다 반대하고 무모하다고 이야기했던 그곳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나였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 그 사랑 보답하기 위하여,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하여 그곳에서 그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전하니까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시기종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고 달라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빌레몬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어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병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퍼져갈 수 있는, 그 사랑에 순종이 있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중에 한 예화예요. 한 선교사님이 파킨슨병에 들렸어요. 근육은 경직되어 가고 몸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선교지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든 연약한 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집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보니까 매 시간 어떤 분이, 몸이 불편한 분이 매 시간마다 우는 거야. 통곡을 하면서.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기도할까 궁금하던 차에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한 자리에 강사님과 모이는 자리가 있게 되었어요.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이분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제게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왜 5천만 원이 필요할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 지역에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심장 수술을 해서 16명의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집회 때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아직도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며 이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매일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 살려내야 됩니다. 저 고통당하는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예수 모르는 저 사람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 가난한 저 사람, 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 사람, 저 어려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서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있는 목회자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럼 그렇게 주의 사랑을 품고 나누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오늘 이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 강권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나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 94세가 되신 그 연세에 몸도 불편하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의사로서 뭔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그 사랑을 전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천국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여생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그렇게 이끄실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 같이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또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여러분에게 강권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 한결같은 사랑 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다윗이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의심도 되고 하소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놓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사랑에 대하여 주의 일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인 이 사랑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여생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욕망만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선교지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그런 사랑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를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위기 때마다 무너지고 절망하여 나약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 때마다 주님은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붙드셔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찌 받기만 할 수 있습니까?
누리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